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3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집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도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영화를 이렇게 보면 광야에 천막을 움막을 져놓고 그리고 거기서 그늘에 사람 피하다가 그 입구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러겠지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영접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그 착한 사람으로 인하여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영접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라 나쁜 사람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 경우도 볼 때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은 늘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치 않고 그냥 대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저기 장면이구나. 그럼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최고로 정오가 돼서 뜨거울 때, 그러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의미를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장막문에 보통 앉아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거의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래 볼 때 그래서 가끔 현관문 앞에 의자 갖다 놓고 앉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가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했던 중요한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에 내가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맛이 없고 발도 물을 가져다 발도 씻고 그리고 떡을 가져올 테니까 좀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서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줄 사람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 땅에 몸을 땅에 굽혀서 굽신거리며 아유 우리 와서 물도 마시고 발도 씻고 그리고 떡 줄 테니까 떡도 먹고 가세요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광경이 뭔가 사정하는 사람이 달라진 것 같죠? 누가 사정해야 돼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음식을 또 물을 얻으려면 사정해야 돼요. 근데 도리어 바꿔서 그렇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에 대한 일들이고, 또한 이게 후에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될 때 이 나그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의 일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도 맞았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에서 어떤 율례,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상하 관계는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의 관계로 볼 때 이해가 되지, 그냥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관계로 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고난과 무시와 창피와 치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가 주님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이며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죄에 대한 치욕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모습이나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나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 모습을 우리 아브라함의 일들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내 돈 내고 내가 사주면 내가 굽신거리면 살줄 필요 없죠, 그죠? 당당하게 오세요. 먹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먹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로 알았을까요? 그냥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로 알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 만나는 일들 속에서 과연 그냥 사람으로 봤을까? 여호와의 사자로 봤을까? 자, 여호와의 사자로 봤다면 가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여호와의 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겸비해서 모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경외와 인정이 담긴 표현이 내 주여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 주여라고 하는 일들은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하듯 대접했다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작은 한 사람 소자라도 대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작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크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접하는 일들 속에서의 일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옆에 사람 봐요. 보통의 사람일까요? 그냥 그래요? 맨날 보던 사람이에요? 엎드려 옆에 사람 봐보세요. 어때요? 우리 저 민준이가 휴가 나왔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지금. 아니 이 군인이 이제 지금 말년이라서 그런지 군기가 빠졌는데
이제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러고 있을 나이 그 시기인가? 아, 그래? 그래서 군기가 풀렸구나.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의 사람이 아닌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때 인사시키면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하다가 그분의 직함이 고위직의 직함을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분의 어떤 고위직에 있다는 직함을 딱 내밀면 그러십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 봤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실감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별로 그냥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를 때도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일들 속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대하듯 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한 소자라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일들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원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 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씀 듣진 않았지만 이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복이 되는 거룩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는 성품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 성도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최소한 우리 집의 애완견보다 나아야죠. 그렇죠. 최소한. 그죠? 그럼 반갑게 좀 대해요. 좀 웃으면서,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반가워. 이래야지. 잘 지냈냐고 막 이래야지. 그냥 지나치듯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얼른 장막 눈으로 사람이 있으니까 보자 얼른 뛰어나가 영접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교인 한 분 한 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왔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셨죠? 꼭 하나님의 아들이란 직함을 내밀어야 되겠어요? 알아서 우리가 과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끄떡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서로에게 복 있는 영향력을 주거든요. 제가 그냥 인사해서 그냥 안녕히 가서 할 수 있지만 복되세요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복 있는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죠. 복 있는 변화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복 있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안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통해서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느끼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대접하면 영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 사람을 대접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아들에 대한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해요.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뭡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한 탄원의 기회를 놓쳐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봤는데 대접해놓고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 통해서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요. 이 아브라함은 손님, 이 세 사람,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예배의 모습처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라고 말해요. 속히 가루세 쌀을 가져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또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줬어요. 그가 급히 요리를 해요. 항상 잔치가 벌어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항상 근심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든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든지 이러면 항상 근심의 대상인, 근심이 되는 사람, 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그것도 살찐 송아지. 여기서는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급히 모든 일을 해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옮긴 젖, 우유와 하인이 유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그들이 먹게 되는 역사들. 우리는 늘상 예배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늘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급해야 돼요. 이번에 봉사부장님, 봉사부 차장님, 또 우리 또 그 일을 맡아서 김설장님 애썼죠. 갑자기 급히 굴 잡자, 새우 잡자 그래가지고 우리 드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래까지 시켰는데 고래가 못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새우가 깡을 부려가지고 못 왔대. 그래서 고래는 못 왔답니다. 새우가 깡으로 물리쳤대네. 참. 그래서 고래밥이 아니라 새우밥이 고래래요. 이거 그냥 또 이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농담한 거예요. 또 괜히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새우의 밥이 고래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곤란해. 그래서 모든 어떤 일들 속에서 급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나 이런 찬양의 어떤 일들이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급히, 속히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요. 이 얘기는 즉시 옮겼다는 거예요. 속히, 빨리 했다는 이야기죠. 정말 거기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한 걸 대접을 하게 돼요. 우리도 급히 속히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일 할 때 보면은 급히 번뜩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미리 할 때도 있지만. 그래 되면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또 아내나 또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들이 애먹을 때가 있죠. 빨리 이거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 강의도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모습들은요. 정말 내가 뭘 속히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급히 움직여요. 우리 사실 바쁘잖아요. 급하잖아요. 근데 뭐가 급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속히 해야 되고, 어떤 걸 내가 급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선시하고 급히 움직이는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의 일들을 보게 되면 아까워할 수도 있겠어요.
아까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급하게 움직이고 속기 모든 일을 하게 하고 급히 요리한 그 맛있는 요리를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일들 속에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진정성, 예배의 모든 일에 정말 집중하는 아름다운 진정성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 일들 속에 아브라함의 소원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뭐 1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죠. 그 사라가 장막 속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 당시가? 나이가? 1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성의 모든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명시되고 있죠. 11절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는 배경이 되고 나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뭐라고 웃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웃었겠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속으로 뭐라고 웃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웃었겠어요? 만약에 장막문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누구한테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헛소리야. 그 말이 좀 예? 황당했겠어요.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내가 노새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기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죠. 그죠? 모든 상황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14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기가 웃은 것도 알고 아들을 낳는 것도 또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고 내가 안 웃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계셔요. 제가 가끔 이 심령 기도를 해줄 때 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영과 영이 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는 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세요. 그냥 아셨죠? 절대 그러는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비웃지 마세요. 절대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참으시고 아들을 주세요. 그래도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보여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 번은 남편이 웃고 한 번은 부인이 웃고 그랬어요. 그렇죠? 헛숨인데 꼭 기억해서,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겸손의 영성, 섬김의 영성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의를 인정받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들 속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대접과 단호에게 제목을 정했는데, 대접을 통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전송하러 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강한 나라 되고 그리고 천하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언약을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 간다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잘 몰라요. 내 형편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 후손에 관계된 일들이 비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사라에게도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또 아서요, 또 어떻게 될지, 그 엘리사벳도 모든 것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 나는 기도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고백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래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열매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첫 복은 뭡니까?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천하만민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가 무겁고 이 부르짖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걱정되는 거죠. 왜? 주변에 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테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래서 50명서부터 40명, 45명 막 이렇게 하다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조금 뚝 잘라서 5명까지 가도 어떻게 됐을까요? 5명까지 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흥정하는 것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의인과 악인을 골라서 하셔야지, 분리해서 하셔야지 한꺼번에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좀 속상한 거는요, 악인이 죽을 때 의인도 같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너를 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탄원의 자세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을 놓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정말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하신 그 은총을 요청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예요. 충주 땅이 우리가 있음으로 보호받고 복된 지역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모습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집안과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존재 되겠고요. 의인의 그 10명의 역할이 한 지역을 구원하는데 그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한국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탄원이 우리가 탄원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자 속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역, 나라, 가정, 가족 모든 걸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대접 잘하면서, 그리고 부지 중에 전사를 대접하듯 대접 잘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탄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급히 예배 잘 드리고 정말 급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우리도 은총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영접하듯 서로 대접하다 보면 주의 은혜가 임하고,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 또한 어떤 분이라도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대접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지역의 교회요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단언하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